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이 아니라 1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에게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강절은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대강절이 참 복된 절기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대강절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그런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과연 주님께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나, 또 우리는 이 대강절에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이사야서 7장 8장에 이어져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7장 8장은 타락한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목적은 맞아도 싸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 속에서는 타락한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열강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치열한 열강의 세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과 함께 여러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열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열강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세상의 열강을 의지하고 세상의 열강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국민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의지했던 열강이 오히려 그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짓밟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지했던 아수르,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를 두렵게 했던 아수르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암몬의 위협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의지했던 아수르는 배반하고 그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서로 협약했는데 와보니까 자기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모든 재물, 성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갖춰 바치고 심지어는 그 땅에 귀족들의 모든 그 보물들도 다 갖다 바쳐서 간신히 아수르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에 찾아가서 그 화려한 성전을 본받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강력하니까 아수르의 신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사의 시간을 갈라놓습니다. 이전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의 이스라엘이 겪어야 되는 고통, 또 그 어려움들. 그러나 이후에는 그 모든 고통과 흑암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가 어떤 기점을 통해서 과거와 현대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구분점이 누구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분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있는 이 모든 약속도 기원전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약속하셨던 이 모든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짐으로써 역사가 전과 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같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시대,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많고 많은 민족과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뽑으셔서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저놈은 죄 졌으니까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하세요?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전은 어땠습니까? 고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왜 거부했어요? 7장에 우리가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에 더 화려하고 멋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수르를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남유다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계속해서 남유다와 싸웠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한 형제들인데 한 믿음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통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그 우상 숭배에 굉장히 깊이 연루돼 있었어요. 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건데 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 거의 항상 좋았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더 잘 안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네. 오히려 저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더 잘 되고 있네. 거기다가 저 아수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 섬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력하고 저렇게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나라가 되니 우리도 저 신에게 잘 아부하고 저 아수르의 신을 잘 섬기면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쩌면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잘 됐나요? 망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아하스의 시대에 망합니다. 아하스의 시대가 잘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나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씨가 계속 흘러가게 돼요. 자, 이전 어떤 시대였습니까? 고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 나라하고 근접해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방인의 침략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납달리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특별히 그것을 함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화됐어요. 세속화됐어요. 이 이방 나라의 그 침략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건 우리 정통 신앙이 아니야. 저건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시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생각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이민 정복 정착을 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데려다가 그 문화를 막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나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피해자잖아요. 역사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밟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멸시를 당하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자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와 같은 여러분 인생의 그늘진 고통과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대해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 속에서는 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이후는 여러분 아스의 시대가 지나가고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이후의 시대, 가깝게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대를 보게 하셨고, 그 뒤 7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시작하신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후에는 흑암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흑암이 없다. 또 그동안은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이방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오히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지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갈릴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 이방 땅, 버려진 땅,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땅,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장 수치받고 멸시받았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바로 버려진 땅.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치스러운 땅.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땅,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시간은 조금 접어놓자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 접어놓고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히스기야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을 드세요.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여러분,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하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창성케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창성하게 하신다. 부흥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물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게 느끼는 것은 정말 뭐가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죠. 가난도 진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게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지금 인구가 70억, 80억이 이제 됐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100명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 전 세계 사람을 100명으로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57명은 아시아 사람, 21명은 유럽 사람,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은 아프리카 사람이래요. 52명은 남자고 48명은 여자, 70명은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 30명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 우리만 지금 예수 믿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 70%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명만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있대요. 80명은 집이 없대요. 열악한 주거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집 없이 사는 분들 없죠?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사는 그동안은 내 집이에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맨날 무슨 리조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100명 중에 70명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문맹들이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글씨 읽을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전 세계 30%에 포함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5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대요. 한 명은 앓고 있거나 암 등으로 중병으로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고요. 100명 중에 단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게 있을까요? 왜 진짜 지금
지금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읽었던 조사 통계를 본다면 우리 분들은 다 상류층, 다 부유한 사람들, 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대상들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성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즐거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고요. 할 수 있으면 정말 모든 사람과 평화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어떤 즐거움을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즐거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거둬들일 때 그 즐거움 있죠? 그냥 길 가다가 줍는 돈이 아니라, 그것도 즐거움이겠지만, 길 가다가 돈 줍는 것도 즐겁겠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즐거운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거둬들일 때가 진짜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얻는 즐거움입니다. 이긴 자들이 얻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데 추수의 즐거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무슨 즐거움이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세상적인 물질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거룩한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와 섭리를 통해서도 주셨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자들이 추수하는 즐거움,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얻게 되는 즐거움, 이걸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랬어요. 이건 다 뭐냐면 노예들을 위해서 쓰는 물건들이에요.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물건들, 멍에, 채찍, 막대기,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노예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묶어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흑암에 묶여서 욕망을 쫓아가면서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요즘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자신 인생의 황혼에 다 헛되다. 헛되다. 수고한 모든 게 헛되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채찍을 맞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채찍을 맞고 멍에를 메고, 자녀들의 여러분 멍에를 메고 살아가요. 근데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꺾으셨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뺏기고 고통과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 아무 능력도 없어서 마귀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마귀가 묶으면 묶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 결박을 꺾으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든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꺾어주셨어요. 이 모든
사단의 결박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날을 얘기해요. 기드온은 수십만의 군사를 여러분 보유한 강력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몇만밖에 안 되는 너무나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미디안한테 맨날 맞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추수했던 거 다 뺏어가면 그냥 다 뺏겨야 되고, 미디안이 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가면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자식들 데려가면 자식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노예 생활하고, 때리면 매 맞아야 되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학대받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미디안을 통해서 이 역사를 다시 바꾸시죠? 3만여 명이 여러분 이 미디안의 강군과 강력한 나라와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정말 헌신, 그들의 그 열정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다 돌려보내라. 왜? 그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3만 명으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이 싸워서 혹시라도 이기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누가 이겼죠? 예?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로 이기게 되잖아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편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날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시편 83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 감이 떨어지겠네. 우리가 할 일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디안의 날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절 말씀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불살라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동안 있었던 전쟁이 이제는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끝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모든 그 이유가 오늘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어디서 났어요? 우리에게서 났어요.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온 인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셨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주자. 내어 주셨어요.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려고, 나에게 창성함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온전히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얘가 뭘 하겠어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결국은 자라고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현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와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사를 맺었다 그래요. 정사, 통치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다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 이름은 어떤? 기묘자다. 원더풀.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볼 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승천과 이제 다시 오심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이 놀라운 주님이 과거만 역사하신 분입니까? 이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 과거에만 일하신 분입니까? 과거에만 놀라우신 분입니까?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을 지금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돼야 돼요.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를 인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무엇을 향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있나요? 부처가 이렇게 했나요? 알라가 이렇게 했나요?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신이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교해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분의 통치와 평화는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할 것이다.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다윗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어땠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열강에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어땠나요? 열강과 세상이 그 나라를 위협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누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그게 항상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대라고 위기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고 열강이 위협하는 그런 위협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열강의 위협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어디를 통해서 세우셨나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이 나라를. 현존한 지금 우리가 구약의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듯이 오늘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주눅 들고 움츠려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나라,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한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 미디안의 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가는 방법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짓누르고 압제하고 통치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그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에요. 절대로 그냥 막 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공평과 정의를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절제하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실제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설 수 없는 나라예요. 죄인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이루셨어요?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열심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을 세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여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한 아기로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 모든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반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더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을 때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정말 난리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문제와 고통들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여러분, 그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렸던 그 아이,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죠? 그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처럼 되게 만들고선 결국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상 속에는 주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실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역사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다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루하루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대강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더 나아가서 흑암에 갇혀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날 좀 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좀 봐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늘도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고